날마다 행복한 묵상. 바울의 성김 영성 네 번째, 약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 다르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지혜입니다. 철학적 지시와 학문적인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한 것입니다.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명예, 지위, 재산, 사회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높은 것입니다. 높은 신분, 그런 귀족적인 혈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또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약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사회적으로 낮고 무시받는 것입니다.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상승, 축적, 과시. 그래서 어쩌든지 위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낮아짐, 비움, 겸손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우리로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인간은 더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더하고 물질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모든 것을 더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워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다. 죽고 비우고 낮아졌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신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어떠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아니라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의 실제 모습이 어떠느냐? 26절에 보니까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지식으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좋은 가문이나 명문가 출신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많지 않다. 물론 그 중에 그런 명문가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소수였다.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로의 집안이라 에라스도 같은 집안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노예나 가난한 자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없는 자들, 자랑할 만한 배경이나 그런 조건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이 어떻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기준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부정적인 목적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자들을 폐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다.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왜 이런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한가? 무엇보다도 구원이 은혜임을 명백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의 노력, 지혜, 출신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존귀한 존재가 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십니다. 모든 자랑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혜로서도, 내가 강해서도, 내가 노력해서도 구원받았다는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랑할 것이 없는, 교만할 수 없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부터,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거룩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선택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약함을 통한 강함,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역설이며, 또 우리가 약하지만 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더 낮아지고 비워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곳에 기꺼이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영광스러운 하루하루를,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구원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